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바로 왕이 두 가지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뭔가 보니까 첫 번째 꾸었던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빼짝 마른, 약하고 빼짝 마른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찐 7 암소를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먹은 듯 같지 않아. 그래도 배가 고파. 흉측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보니까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요.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애국의 모든 박사와 술수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럼 창세기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요셉이 지금 바로 왕에게 당신이 꾼 꿈은 하나인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구속사의 비밀을 바로 왕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32절 보시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정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제 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주님께서 이미 여호와의 칠절기를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한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때와 시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주님이 속히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때와 시기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은 7회이니 그 꿈은 하나라. 7회 7 안식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하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에 주님의 안식일 7일은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 하면 희년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안식년, 희년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언제 제정했는가 하면 7월 10일 날 제정했어요. 7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속죄절. 기억나시죠? 네, 속죄절. 희년은 속죄절에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희년은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는 회복하는 때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땅을 팔았으면 땅이 되돌아올 수 있고요. 돈을 꾸었으면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가 희년. 다시 한번 주빌리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잘 보세요. 여러분 맨 마지막 주빌리가 언제입니까? 70번째가 2015년이에요. 2015년이 마지막 70년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번 공부해 보시면 69번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셨어요. 6.1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앞에 68번째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켰어요. 세 번째 주빌리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2015년 속죄절이에요. 2015년 속죄절부터 2022년 속죄절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7년 풍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속죄절부터 2029년 속죄절까지가 7년 흉년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고 있는 7년 흉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즌 속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암소
일곱 좋은 이삭은 7년 풍년 때 추수하는 고운 가루야. 하나님의 아들들, 나팔절에 휴거될 7천인의 빛의 생명들, 그들에 대한 계시를 지금 꿈을 통해서 주님 바로 왕에게 계시하신 거야. 여러분, 첫 이삭 한 단 기억하십니까? 그 고운 가루는 요셉의 단이 요셉의 단. 첫 이삭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이삭 한 단의 한 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빛의 생명들, 나팔절에 휴거될 하나님의 아들들, 고운 가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7장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두 번을 꿈을 꿨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여호와의 칠절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네 단은 누구 단이에요? 요셉의 단, 요셉의 단. 이 요셉의 단이 좋은 일곱 암소, 좋은 일곱 이삭이죠. 고운 가루, 고운 가루. 하나님의 아들들, 휴거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운 가루가 언제 추수가 됩니까? 2015년 속죄절부터 2022년 속죄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추수가 끝납니다.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몰랐을 뿐이죠. 여름 넉 달 농사 기간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이 시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를. 그럼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7회 흉년이니, 앞에는 7년 풍년의 안식년을 계시했다면 27절은요 7년 흉년의 안식년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7년, 7의 흉년은 7년 흉년, 7년 환란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7년 환란 기간.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7년 환란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 그런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 동풍이 말랐다. 동풍은, 동쪽은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동쪽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 그런 말을 의미해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 우상을 섬기는 지역. 동쪽은 타락한 족속들이 거하는 곳,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쪽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 그랬으니까 껍데기만 남았다, 껍데기만. 다시 말해서 이들은 멸망할 자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멸망할 자손들. 그러면 만약 이들이 다 멸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되지만은 속죄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의 종들과 에세 3대5 자손들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둬야 돼요. 그 남겨둔 자손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한산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야곱이 돌베개 자고 있던 돌을 세워서 서원기도 한 거예요. 그 서원기도 핵심이 뭔가 하면 10분의 1이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0분의 1이 뭔가 하면 남은 자손을 의미해. 남은 자손. 11조가 아니고 11조가 아니라 야곱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손을.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형들이 지금 요셉의 이 애굽에 먹거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대요. 이게 여러분 2년차입니다. 2년차. 내년에 있을 일들이에요.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대.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고센 땅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들이 고센 땅으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고센 땅으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고센 땅은 강야 피난처예요. 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임할 재앙을 피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침을 받은 자들이 피해야 될 강야 피난처예요. 그 강야 피난처를 누가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후 3년 반 동안에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고센 땅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알곡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휴고된다고 해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직도 2번의 구원이 더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2절 13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좀 한번 써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야곱의 남은 자예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꿔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야곱의 남은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한 초소에 두기를, 그러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모아서 한 초소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인데 그들을 강야 피난처에 두겠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두겠다는 겁니다. 고센 땅에. 강야 초막에 두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이것은 그들의 신분을 의미하는데, 보스라의 양떼와 초장의 양떼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이 아니고 다른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양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스라의 양떼는 S의 3대 후 자손들이에요. S의 3대 후 자손들. 보스라는 S의 성읍이에요. S의 성읍. 그러니까 이들은 이 초막절에 추수될 자들이죠, 그죠? S의 3대 후 자손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초장의 양떼들은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이 길을 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속죄절의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보다 먼저 시온산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강야 피난처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우리 되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죠. 그들이 고센 땅에 있는 자들, 이들이 강야 피난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다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그때에 지상 시온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참 성경이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구속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로 3번의 구속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을 주님께서 초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강야 피난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영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 심령이 깨어서 그분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분임을 인식하시고 그분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럼 지금은요, 기도할 때예요. 지금 세상에 취해서 살 때가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며 살 시즌이 아니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들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때와 시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로는 주님이 곧 오신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와서 29절 30절에 보시면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럼 7년 풍년 안식이 지난 후에는 7년 흉년 안식년이 오는데 7년 흉년 안식년 때에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한답니다. 후 3년 반에 이 땅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다시는 7년 풍년의 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7년 풍년의 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7년 풍년 동안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고운가루 복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7년 흉년의 때를 뭐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뭘 해야 돼요? 고센 땅을 예비하는 거예요. 고센 땅. 강야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깨어나지 못한 심령들에게 작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34절 보시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5분의 1. 이 5분의 1은 10분의 2지요? 10분의 2요. 20%니까 10분의 2. 우리 속죄절, 우리 초실절 여러분 뭐 기회가 안 나시겠죠? 초실절에 소재로 뭘 드립니까? 떡 2덩이를 드려요. 초실절에 떡 2덩어리. 떡 2덩어리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 떡 2덩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2덩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추수하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7해 풍년 이렇게 있잖아요. 7해 풍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가 끝이 납니다. 고운 가루들, 나팔들이 휴거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추수가 끝이 났어요. 그럼 왜 7년 풍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실까요? 왜 그래? 왜 그들을 추수하겠어요? 왜? 이유가 뭐야? 7년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고. 마지막 35절 36절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땅은요, 땅에 속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죠. 이들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7년 흉년의 때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남아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거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 한 구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혼 속에 살기 때문에. 그날 그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늘 현재의 현재. 그래서 만약에 그분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우리의 과거의 지현재 어떻게 그분이 기억하겠어요? 우리의 60년 인생을 하나님이 현재로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현재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세요. 세 분이 한 분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모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함몰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 그 영혼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고운 가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팔절에 휴거될 하나님의 생명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 영혼들을 깨우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성경은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성경을 이런 묵은 곡식, 율법을 먹지 마시고 새 곡식, 복음을 먹으셔서 이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 바로 왕 다음의 권력자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맨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색동 옷을 입혀줬던 아버지, 형제보다 더 탁월하게 자기를 양육했던 그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었지만은 요셉은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니까. 7년 흉년 2년차가 되면은 그 아버지 자손들이 올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동행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그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녹이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 심판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지금 우리가 이 시즌에 살아야 될 때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곧센 땅을 예비하다가 그리고 이 마지막 천국 복음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알곡들을 깨우는, 그러다가 나팔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휴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